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고 모르드게는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극적인 반전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산성에 살던 많은 본토인들이 유다인이 되었다고 8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전도요, 참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소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은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을 말씀합니다. 이날은 3장 13절에서는 하만이 내린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을 대량 학살하기로 결정된 날이었고요. 8장 11절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는 유다인들과 그 대적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기로 그냥 결정된 날이 이 아달월 13일인 것입니다. 이 아달월은요, 바벨론식 달 이름으로는 종교 달력으로는 12번째 해, 12번째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제6번째 달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하면 2월에서 3월 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반대로 대적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칼로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철저하게 대적들을 처형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멘. 참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몇 명만 대표로 죽이고 주동자 몇 사람만 죽이든지 군사들이 수백 명이 죽였다. 차라리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설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다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적을 처형하는 것이 너무도 철저하게 그냥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교하기가 좀 당혹스러워요. 우리도 철저하게 죽여야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면 그냥 좀 봐주고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원수지만 그냥 눈물을 참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준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철저하게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설교하는 자가. 6절에 보실까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처형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또 죽였고, 단순하게 죽였을 뿐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은 하만의 죽은 아들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기까지 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인 14절에도 모여서 다시 수산성에서 300명을 또 죽였고, 16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복수에 의해서 그날 총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이나 죽였어요. 7만 5천 명이나. 도대체 수산성에 몇 명이 살고 있었길래 7만 5천 명이나 죽인 것입니까? 그 이틀 새에 말이죠. 13일과 14일 양일에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5천 명이고 하만의 아들들은 죽어서 성문거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잔혹한 대적들을 죽인 이 사건의 중간중간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 마지막에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벌어지는 유대인의 전쟁이 그냥 원수를 갚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표식으로 거의 다 달아놓은 겁니다. 이 전쟁이 그냥 원수를 갚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거기다 달아놓은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의 싸움을 지금 에스더 9장에 와서야 종결짓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서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은 사울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보기에, 사울과 백성이 좋기에 좋은 것은 안 죽인 거예요. 하찮은 것만 죽였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날 밤에 사무엘만 그 온 밤을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안타까움에 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단순하게 이틀 동안에 7만 5천 명을 죽인 유다인들과 그 기록을 읽으면서 참 부담스럽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인들은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을, 사무엘상에서 다 끝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오늘 지금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9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아말렉의 재산에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봐줄 일이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정에 이끌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체할 일도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철저하고 냉정하게 치러져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겁만 줘서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부수고 박살내고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사단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진짜 축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전쟁하고 난 이후에야 진짜 축제가 있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이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전쟁 원수 갚음이었는지 유다인들이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1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 명절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부림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날이 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이 가장 즐거운 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유다인들에게는 이 부림절이야말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 부림절에 서로 그냥 우리 성탄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서로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거 봤더니, 이 부림절에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불임절에는 이 에스더서를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아주 떠들썩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우리가 아주 지금도 똑같이 한대요. 그냥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시끄럽게 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고요.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슨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막 돌려요. 떼그락 소리가 나게. 왜? 하만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요. 하만이라는 소리를 애초에 못 듣도록 여기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소리 나오면 떼그락 우 떼그락 이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 못 보여드리네요. 내일 한번 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만 이 소리가 나오면 으아 막 하면서 따그락 하만이라는 얘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은요,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요, 이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인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전쟁을 하는 우리의 준비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인들이 사무엘상에서 명령하신 것을 에스더에 와서야 수행할 정도로, 에스더에서 수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늦었지만 그래도 수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